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전도, 예, 그 전도의 그런 그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바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들어가셨죠.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죠. 의도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붙여서 물 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자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파란만장한 사실을 이제 다 예수님이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얘기를 하다가 예배 드리는 말을 꺼내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이 이제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상의 말을 하다가 이제 예배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배는 어떤 게 예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실상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드디어 이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너와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선지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신통방통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어디 갔다 돌아왔냐면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렇지, 이상하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여자. 같은 유대인끼리도 여자하고는 얘기 안 해요. 남편도 자기 아내하고 가다가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요.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엔 그랬어요. 특별히 이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사마리아 사람의 여자예요. 너무 이상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예수님은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할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참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거 예수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건 아닌데 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할 때가 있어요. 손해 볼 때가 있고 그 뜻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자세처럼. 그건 왜냐면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묻질 않았는데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자마자 뭐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일까? 아니요. 이미 이 여자는 이분이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삶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지만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고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 그 모든 상태를 다 아는 이분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요. 버려두고. 지금 이 여자 왜 온 거예요? 우물가에? 물 뚫어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니까 뭘 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 중요한 거, 내가 급한 거, 지금 해야 할 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예수님 회심해갖고 다시 만나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아버님이 이제 안 믿었으니까 너 그 멀쩡한 직장 다 그만두고 뭐 하는 짓이야? 나이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막 이제 아버지를 막 설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해 못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 것인지 여러분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도 모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리려 갔어. 복음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예수 만난 사람이 이래요, 바로. 예수님 만나면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목사님 클 때 그랬지만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전해라 이렇게 막 이거는 뭐 목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이제 안 해서 막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도 안 하죠. 친구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다 안 하죠. 근데 이제 어쩔 때 친구 데려오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맛있는 막 치킨 주고 피자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 피자 때문에 치킨 주는 것 때문에 막 친구 데려오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준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얼른 막 데리고 오고 싶어요. 피자 먹으러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동이 두고 이 여자는 이제 뛰어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오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 그랬죠? 사람 눈을 피해서. 왜? 자기 자신이 파란만장한 삶이고 쑥스러운 삶이야. 다른 사람 보이기에는 창피한 삶이야. 근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이제 여자가 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 사이에 이제 뭐라고 말을 이제 하냐면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자의 얘기를 듣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음식 사러 갔다가 이제 음식을 사와서 예수님 보고 드시라고, 이 양식을 드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고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보다 이랬는데, 예수님 뭐예요? 바로 내가 말하는 양식은, 음식은 먹는 밥이 아니고 먹는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이 지금 있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은 저물어가는 땅이고 벌써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땅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죠.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이렇게 만족스러움. 뭐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 다른 거, 뭐 돈 버는 게 만족스럽고 다른 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만족이 되어야 돼요. 뭐가 보람찬 거냐? 내가 막 공부 잘하고 막 또 이 다음에 또 커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래서 난 뿌듯해. 이게 1차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만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만족과 보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말씀 이어갈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새파래, 노릇노릇해야지 추수를 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파릇파릇한 것이 노릇노릇하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저 곡식들, 양식이 될 곡식들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이미 추수하고 거둬들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모두가 다 추수하는 거예요. 이 추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곡식을 이제 거둘 때가 지금 넉 달이 남아 있는데 나는 항상 추수할 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뭐 곡식을 추수하거나 내가 공부할 때가 있고 내가 직장 다닐 때가 있고
내가 뭐 결혼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항상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예. 지금 여러분 나이는 공부할 때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또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들의 만족이에요. 그죠, 여러분? 뭐 가서 뭐 공부하고 출세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만족인데 이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만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만족이고 예수님의 보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양식도 돼야 돼요. 근데 이 양식은 넉 달이 지나서가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지금 넉 달이 안 됐어요. 아직 파릇파릇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이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 추수하는 때는 세상에 뭐 결혼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뭐 무슨 때가 있고 기다리지만 너희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추수할 때라 이 말이에요. 예. 푸릇푸릇 파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다. 결혼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결혼 말이 맞잖아, 그렇지? 목사님 결혼해서 그런가 보다. 공부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때예요. 우리의 추수할 때고 우리의 만족이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게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느 때, 그때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뭐 목사가 되어서 또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지금 자기가 중요한 게 물 들어온 사람이 물동이 집어던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진다 해서 여러분은 공부 다 때려치고 뭐 다 치고 복음을 전파라 이런 말은 아니죠. 뭐가 우선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가.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보세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아무 때나, 공부할 때 공부할 시간 없는데 아무 때나 전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뿌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심을 심겨진 사람들 앞에 이미 다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두는 건 바로 우리 여기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심을 사람에게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예. 내가 너희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해요. 이 말, 이게 격언이에요. 속담인데 한 사람은 심고 또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벌써 작업을 다 해놓으셨고 그들을 다 몰아내기로 작정을 하셔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 남의 거 뺏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함께 기쁨을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함께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기뻐합니다. 이거는 다 예수님이 해놓기 때문에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힘들어,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 이런 생각 가지면 자기가 뿌린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참여한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 때는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 이미 하나님께서 뿌려놓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기틀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최종적인 선지자요 최종적인 왕이시고 최종적인 말씀의 선생이요 최종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제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뿌려놓은 것을 그 사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예수님이 너희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힘쓰라 이 말은 그 근본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모든 수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세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우리예요. 이미 삭을 받았대요. 우리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쁨으로 이 여인처럼 그게 우리가 바로 삭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다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 안 되는 친구 있으면 같이 교회 오고 이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 여러분들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선이 되어서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그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우리의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제일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이 심정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얻은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예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예. 여러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